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개론 마지막 강의인 제6강 요한계시록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요한계시록의 저자, 연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이 초대교회 이 교부들이 많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작 연대는 그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제위할 그 당시인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네로 황제 때만큼 심한 핍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간헐적인 핍박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어떤 로마 황제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황제로서 그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래도 핍박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배경은 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속해 있었던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이 서신이었는데 이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위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식민 도시가 이 황제의 환심을 사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황제 숭배 성전들을 이렇게 건립을 많이 했는데요. 이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그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이 공동체들이 길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인 공동체들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황제 숭배 그 문화에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그러한 문화에 동참을 안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 핍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경제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묵시,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서신이라는 세 가지 장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요한계시록에는 묵시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수신자의 입장에 서 있는 어떤 한 인간에게 이 땅에 이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 궁극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권능으로 인해 어떠한 심판과 구원의 이 종말론적인 미래가 이 땅에서도 펼쳐질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어떤 그러한 서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이 예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고자 예언을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예언적인 기능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 어려움과 유혹을 마주하는 성도에게 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에 눈을 떠서 영적 현실에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고 그 주권자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깨우는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예언적으로 이것을 전달을 하지만 서신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관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소아시아, 그 현재 터키죠.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어떤 고난 중에도 충성하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면면이 흐르는 이 큰 주제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로 표현이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이 보좌라는 단어는 4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또 드러나 있는데요. 이 세상 역사 너머에는 거대한 영적 전쟁, 그 실체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특히 하나님과 그 사탄이죠. 간의 싸움, 또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언급이 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어 있으므로 인지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인데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적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을 포함한 이 심판들을 이 땅에 펼치시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인 심판, 7 나팔 심판, 또 7 대접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7번씩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이 심판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심판이 3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심판, 이 7심판 시리즈가 그저 반복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극대화되면서 묘사되는 것인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7심판 시리즈가 분명한 것은 이 7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3번씩 반복하면서 이 묘사가 점점 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하지만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역사를 끝내시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악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인데 바로 그 중심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가 요한계시록의 또 큰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사탄과 죄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열쇠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즉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은 어떤 그 책,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은 그 책을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여시고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정의 달에서 달할 때 모든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바로 그 열쇠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또 이 악의 재현성과 멸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탄과 그 악의 세력은 잠시 강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또 싸우면서 이것이 악의 성질이죠. 서로 또 싸우면서 멸망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악이 창궐하고 강성해 보일지라도 결국 악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악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큰 주제로 나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과 구원은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묵시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개념 또는 존재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그 본질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들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쉬운 비유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묵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러한 영적 전투라든지 이런 여러 이런 사건들과 존재들 그리고 이 개념들을 교회 이런 개념들을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를 씀으로써 그 본질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이 구절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상징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7 촛대입니다. 7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의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감사하게도 이 7 촛대는 계시록에서 직접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촛대인지는 우리 구약의 성소 안에 이 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불꽃이 늘 켜져 있어야 했는데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오늘날 이 7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이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 촛대로 교회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시는 분이 계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이 모습은 유대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늘 빛을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 촛대와 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를 우리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잘 빛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늘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우리가 모시고 또 비추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생생하고 상징적인 이런 언어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 기간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본격화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사탄은 자신의 끝이 다가옴을 알고 최후의 그 발악을 하며 하와에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을 온갖 그런 이론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심으면서 속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방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권세 중심에는 옛뱀 또는 용이라고도 불리는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세상 통치자들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종교 등을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 이 세 축이 있습니다. 이 세 악의 축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며 대적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악의 축의 이 통치 영역은 이 하나님 나라에 상반되는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죄와 정욕이 중심이 된 세상 문명인데,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종종 음료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음료로 표현된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 부, 쾌락 등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의 이 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이 영역이 나오는데요. 우선 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에게서 계시를 받은 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깨우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그 미래를 이렇게 쭉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을 보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여러 환란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지 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심판의 일들, 이런 재앙의 일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 이 심판 시리즈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계시록 6장에서 8장 1절까지는 일곱 인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일곱 인에 나왔던 이 심판의 내용이 조금 더 극대화된 그런 내용으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일곱 표적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계시록 15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정도보다 더 큰 극대화된 그런 정도로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세상에서의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제 심판과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19장 21절까지는 바벨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천년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드디어 이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동안 세상을 걸었던 모든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바로 7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7교회, 그 7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금까지 존재한 그리고 존재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제위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는데, 이 반모섬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께 계시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들이 바로 서신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보내졌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첫 지점으로 이렇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전달됐을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등장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책망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열심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이단을 퇴출했고 니골라당을 배척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바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칭찬 하시는 내용이 핍박, 환난,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책망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고사항을 주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하시듯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둘째 사망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이 네로 황제 때만큼이나 그렇게 심한 핍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았던 걸로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회개하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휜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행위, 사랑, 믿음, 봉사, 인내 등 성장하고 있다고 하시며
책망으로는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고 따랐다고 책망하십니다. 권고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의 내용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고 또 칭찬만 있는 서머너와 함께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겠죠.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의 내용이 없고 책망의 내용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내용으로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시는 내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셨는데 이 서신이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신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떠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 악을 이기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영원히 세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선물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이 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시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도 무력으로 이기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과 증언으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오직 복음을 진리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진전되고 악의 세력은 물러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약개론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